이번 봄사경회에 저희가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많은 사역을 귀하게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한국의 기독교 학술원 원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경회에 강사로 모시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드셔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일교회 봄사경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감성에 치우치다가 로고스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너무 이성에 치우치다가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를 무시하는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고 특별히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일교회 오정식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기가 있었어요. 무서운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와 오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흘 연속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긴 책인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 마칠 수 있는가? 도무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2가지만을 위기를 찾아서 그 12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해결해 나갔는지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위기일 거예요. 군사적 위기, 지금 북한에서 계속 장거리 포를 쏘고 있죠. 또 군사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 때로는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여러분들 개인의 위기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1981년 12월에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때 조지 F.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폴란드 사람들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충격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속어를 쓰겠어요. 문둥이가 눈썹도 빠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끊어졌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예요. 자기가 위기를 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나는 편안하다, 우리나라 안전하다, 우리 모든 거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위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일까지 오고야 만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와 있어요.
교회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마치 종교개혁 전야와 같이 한국 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이제 교회의 치부가 마구 폭로됩니다. 전에는 그거 함부로 못했어요. 지금은 마구 해도 이제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너무 부패해서 가장 종교적인 16세기에 가장 부패한 교회 때문에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발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게 위기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사실 이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이런 위기는 계속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과거의 위기도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기도 우리는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위기가 1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12가지 위기가 뭘까? 오늘은 그 중에 4가지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2이니까 3일씩 하면 3, 4, 12, 4가지씩만 하면 되겠지요. 첫째, 초대교회가 가졌던 위기는 개인주의의 위기입니다. 개인주의의 위기. Crisis of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개인이에요. 아비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아버지가 포도 잡수는데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지요. 개인이에요. 구원도 개인이 받는 거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니까 나는 구원에 이른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서울발 부산행 기차를 타고 앉아서 졸고 앉아 있든지 잠을 자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시간이 되면 부산역에 도착할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개인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 개인이 중요하지만은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을 하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가 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왔고 오늘 모든 것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어떤 사람들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내 세대예요. 내가 중요해요. 뭐든지 나예요.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다툴 때 보면 누구 한쪽이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덜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편의 강도가 있었지요. 그 한편 강도는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오. 그 말은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은 마지막에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 같은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메시아로 그를 인정하고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사람.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을 너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왜 못 시키는가? 보세요. 여당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위해서는 유엔이 정한 대로 북한의 그 포갑 정치를 빨리 종식시키고 유엔이 말한 대로 인권을 회복시켜야 된다. 야당은 아니다.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오히려 더 해롭게 만드니까 북한을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야당의 인권법이에요. 이게 서로 자기 주장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니까 팽팽하게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유엔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상하 양원이, 그리고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다 통과시키는데 한국 국회는 막상 당사국은 아직도 그걸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자기 정당성을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기도소리를 아실 거예요.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군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링컨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천동설, 사실은 지구가 중심이 돼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반대를 발견했잖아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녀도 나를 위해서 있고, 직장도 국가도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직장도 있는 것이고, 내 가정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이 무지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에 주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혹은 유교, 국교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밑바닥에 깔린 종교는 샤머니즘 아닙니까? 무당 종교예요. 샤만,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복 받는 기복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복채를 놓는 대로 너는 복을 받으라고 복을 막 나눠주는 게 무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너무 물리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복이나 받는 줄 알고 내가 잘 돼야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지 그런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고 주는 종교예요. 나누어 주는 종교고 희생하는 종교고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저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각각 흩어졌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대장이 못 박혀 죽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연다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와 같이 모였다.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토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신토부리가 뭐예요? 몸 신자, 흙토자. 그래서 우리는 몸과 내 고향이 같은 것이다. 분이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토부리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몰라요. 이 사상이 커지면 남의 나라 물건은 수입도 하지 말고 우리 것만 먹자. 우리 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무서워하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그 질병이 바로 이 신토부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성연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 남자끼리만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질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이게 보기에 좋은 거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토부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 홀로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 것만 먹고 다른 사람 것 사지도 않고 우리 것 팔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장 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더불어 사는 종교예요. 함께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울, 혹은 땅을 파고 지붕을 해 씌운 울, 돼지 울, 그런 울, 그 울이 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울이 처음 시작된 것은 고울로 시작합니다. 고울은 문화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고울이 커지면 마을이 되는 거예요. 마을은 경제 집단이에요. 그 마을이 커지면 서울이 된 거예요. 서울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서울이 커지면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되는 그 종교 신앙이죠. 하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나 홀로 사는 세대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동료 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서 기도에 더욱 힘썼다. 12장 12절에서 여러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 모인다는 말은 나 혼자 모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모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5분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몇 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교제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한국에서 온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문에 조찬 기도회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미국에 아침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아침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비행기값, 그 비싼 비행기값을 내고 비행기 타고 며칠씩 갔다 왔다. 이거의 지도자들인가 하고서 어느 신문 까심란에 그걸 꼬집었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신문을 읽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 기자는 불신자로구나. 교제의 중요성,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아침 한 그릇 값에 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돈 주고 그걸 살 수 있어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것을 돈으로 카운트하면 안 되지요. 그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더불어 경배하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 문자로 인간을 between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 그래서 between, 사이, man, 인간 사이.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나 혼자 인간이 못 돼요. Ich und du 독일 말로 나와 당신,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합칠 때 그때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 내가 있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저 무인도에 어떤 한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헤엄쳐 가지고 내가 여기서 왕이다 소리치면 어느 물개가 올라왔다고 그러지 사람이 소리친다고 안 그럴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왕이다 해봐야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교제라고 그럽니다.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를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뭔고 하니 죄송합니다. 저는 신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는 논문을 하나 쓴 거 오래전에 쓴 기억이 나요.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교제라는 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미급하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기보다 펠로우십보다는 파티시페이션, 교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참여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오정식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요. 나 이종윤입니다. 나 오정식입니다. 악수했어요. 교제했다. 나 그분 누군지 알아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파야 돼요.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내가 같이 울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괴로움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 안녕하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그것도 교제지요. 그러나 실상은 옆에 있는 그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아픔에 그 괴로움에 혹은 그 즐거움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잘 보세요. 저는 교회를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모이는 것은 잠실 체육관에 가도 잠실 운동장 야구장에 가면 수만 명이 모여요. 그 교회 아니에요. 모인다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여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다 성령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앞에는 조금 적었는데 뒤엔 더 커지네요. 그거 자신이 없어서 그래.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역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까? 예수가 이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 유대에서 나신 분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이 4단계예요. 나가서 전하면 다시 모이게 돼요. 다시 모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고백이 나오고 고백한 그곳에서 다시 나가 전하고 이것이 서클이 계속되어진 것이 2000년 세계 교회사입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사람이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교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저기 동일교회에 있다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저 동대문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스경이 또 뭐라고 정해놓고 하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회의 통치를 받아라. 총회의 지도를 받아라. 아니에요. 총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항의문을 붙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항의문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교황도 권위를 갖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스 큉의 얘기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펠로우십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는데 교통을 누가 일으키는가.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수단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에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뭐지요? 감화 감동이 아니고 교통하심을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축도의 방법인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뭐 총회장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럽디다. 그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와 축도는 다른 건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교통을 일으켜 주셔야 이게 교회지.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지식 있다고 떠들어대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심지어는 오늘 이런 것들이 교회 간에 대결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맞붙어서 싸움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 경쟁 시대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성경적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담배 2각 피던 거 1각으로 줄였습니다. 술 2잔 마시던 거 맥주 1통으로 줄였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해요. 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던 것이 지금은 분토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화장실 볼일 다 본 다음에 그거 아이고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버리나 그거 쳐다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바울 사도가 세상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세상적 가치관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에서 뭘 배웠다는 겁니까? 오늘 내가 정말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죠. 아니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내가 지금 소유했다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줄 안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성경적 신앙을 가졌다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지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교회도 오늘 보니까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보면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다 나가더라고요. 그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눈을 감고 뭐 손을 저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돈 많이 번 기쁨이 아니고 벼슬 높아진 기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킨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뻐하시며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신난다, 자기가 기쁘다, 그게 은혜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이 교회는 아닌 줄 압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중심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고 하니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끼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이것을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부부간에 불화를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독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인간이 자꾸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반목을 일으키고 성도 간의 교회 간에 서로 싸우게 하고 이것이 오늘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작전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마귀는 시험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충성을 하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공명심, 이기심, 바벨탑을 쌓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때를 지어서 몰려오기도 합니다. 전도를 싫어해서 효과를 따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되나? 그건 괜히 쓸데없는 짓이지. 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그저 체면이나 살리려고 했지. 이런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싫어해서 졸음에 매이게 합니다. 기도 시간만 되면 자꾸 졸음이 와요. 회개를 싫어하는 마귀는 차일 피일 회개할 기회를 미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을 하도록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부단히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또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천국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교회가 천국화된다. 성도들이 헌금을 모처럼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려고 하는데 전철 타고 오다 소매치기 당해버렸어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런가 하면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함부로 앞에서 날뛰는 거야? 저 온 지 얼마가 됐다고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려고 하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요. 손님이 찾아오셔요. 예배 시간에 갈 수 없게 만들고 하필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파리 때 모기 때는 쓰레기통 그리고 시궁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 세상이 수라장이 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죄악의 도성이 되기를 마귀는 지금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화되는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마귀는 지금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일전을 각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복음의 진보를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리고 모임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심한 박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박해가 와요. 반드시 가정에서도 박해가 오고 사회적인 박해도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12절에 참으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7장까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침내 스데반이 7장 마지막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때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역시 순교를 해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사도가 12장에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내용인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고 마침내 바울도 성경에 순교는 없었지만은 아무튼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오히려 확장하고 오히려 든든히 세움을 받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핍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대에 혹은 6.25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 집사의 신앙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었고 국경을 초월한 신앙이었고 이해를 초월한 신앙이었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기쁨을 안겨준 신앙을 빌립이 보여주면서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자로 위기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crisis and chance, 위태로움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 위태로움과 기회.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가 오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순간이에요.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영웅도 탄생하는 것이고 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가 뭘까? 우리는 공산주의자나 모슬렘 국가나 혹은 다른 어떤 타종교가 있는 나라처럼 어떤 기독교의 박해는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도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를 시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려면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야 전도하는 게 프랑스예요. 지금 종교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참 손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가 죽었다, 뒤로 퇴보했다, 뭐 어떤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보세요. 남자, 여자, 남녀가 투표한 것이 언제입니까? 스위스는 1971년에 남자, 여자가 투표를 했어요. 1971년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스위스가. 우리는 1948년도에 이미 남자도 여자도 다 투표했어요. 재헌국회부터 투표를 했어요. 미국은 무학자, 알파벳을 못 읽는, 영어를 못 읽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안 주다가 1965년도에 비로소 무학자에게도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 한국은 1948년도에 무학자를 위해서 작대기 그려놨잖아요. 작대기 2개 2번, 3개는 3번 이래가지고 작대기 밑에 도장 찍게 했어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까?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없어요. 홍콩이나 대만도 역시 민주주의가 없어. 홍콩은 중국하고 병합되기 전까지는 투표가 없었어요. 세습하는 나라였지. 그러니까 이 한국은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어디 있으며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해도 누가 뭐 잡아갔습니까? 누가 어떻게 감옥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나라가 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잘 보세요. 박해가 있는 것은 소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가 낮아져요. 해변가의 나무들을 보면 소나무도 다 키가 작아요. 바람이 심하니까 키가 커면 흔들리다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키가 작아요. 심한 바람이 있는 곳에 낮아지는 법이에요.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어거스틴의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성도의 3대 덕성이 뭡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입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 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세요. 어떤 학자는 그건 현대로 달러로 몇 천만 달러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건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오는 말로 한번 말해 볼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전국의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 액수 토탈 국민 세금 전체가 800달란트. 유대인 전원이 세금을 1년 동안 낸 세금 액수 토탈이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한 사람이 빚을 졌다면 그건 평생 아니라 몇 세를 살아도 그 빚은 못 갚지요. 그건 못 갚는 빚이에요.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문학적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에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내가 머리를 들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뭐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 했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나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박해가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정에도 박해가 있어요. 무슨 박해가 있는가? 현대사회의 박해는 물질의 박해예요. 돈이 나를 박해합니다. 우리가
사장님 인격이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데 사장님이 나타나면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사장님 편안하십니까? 그건 사장님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 주머니에 있는 세종대왕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편안하셔야 제게도 또 세종대왕도 한 장 주실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박해를 수없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성 성도들 남편들 위로 많이 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가진 치욕 다 당하면서 그걸 다 꿀꺽꿀꺽 삼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물질의 박해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억울한 소리 듣고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참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돈이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뭘까요? 뭐 미국에 있다면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도 돈 내면 들어가요. 돈 내면 하버드 대학도 입학해요. 어디든지 그래요. 거기 입학하고 싶으면 돈 많이 갖다 주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어요. 뭐 학원 가는 돈 갖고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돈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돈 가지고 못할 게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풍자적인 말이라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부자가 못 간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돈 가지고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돈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천국은 살 수가 없고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박해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 권력의 박해가 있습니다. 내적 유혹도 있고 외적인 유혹도 있어요. 정치적 유혹도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향락의 박해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겠지요. 불의한 것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같은 박해를 이겨내는 비결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디서 찾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돈의 박해, 명예의 박해, 향락의 박해, 혹은 권력의 박해, 불의한 것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길 길이 없어요. 오늘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 십자가를 지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그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대학을 3번 낙방을 했어요. 3년씩이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가 교회 창피해서 너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은 입학할 실력이 없어요. 모든 조건이 안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학 안 가셨어요. 예수님 3년 낙방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들아 내가 내 대신 아파줄 테니까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해라. 아버지 마음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그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수술을 받을 때도 아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 꼭 잡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생생한 그 살에 못을 쳤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걸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3번 떨어진 아들 위로하는 방법은 옆집의 아무개는 4번 떨어졌대. 그러면 좀 눈이 둥그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렇게 이기셨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유혹과 핍박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덤벼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1979년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지요. 79년도에는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경을 3월 1일 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 같은 해 4월 1일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는 어쩌면 최초로 들어갔는지 모르죠. 그렇게 들어갈 때에 제가 거기 가서 아시아 방송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심양, 할빈 그리고 상해, 북경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라디오로 모니터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송신하는 아시아 방송을 들었어요. 지금은 극동방송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아시아 방송이었어요. 그 아시아 방송을 녹음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KBS 듣는 거와 똑같이 들려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금융돈이라고 하는 만용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농촌을 찾아가서 우리 한국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갔는데 밤중에 찾아갔는데 그때 고장로라는 분을 만나요. 이 고장로라는 분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는데 그분만 살아있어요. 장로로 목사도 아무도 없고 그분 혼자만 장로예요. 한 분만 살아있는데 이분 따님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따님이 저를 만나서 내가 서울에서 온 이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마치 자기 교회 담임 목사 만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시아 방송으로 로마서 공부를 계속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요 3번 죽었다 살아난 분이에요. 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 왜 3번 죽었는고 하니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특별히 문화혁명 때에 66년도부터 그 당시에 몇 년 동안에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는 건 다 끌어다가 불질러 버리고 집에 커튼을 쳐놓으면 커튼도 문화의 유산이라고 그래서 불질러 버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 문화의 찌꺼기라고 그래서 도끼로다가 손가락을 잘라내고 이런 무시무시한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데 이 장로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공안부에 붙잡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안부 그 지하실에 시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따님에게 너희 아버지 찾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하고 가서 업어다가 집에서 장례식 하려고 준비했는데 장례식 사흘 있다 하려는데 사흘 있던 날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쯤 되면 무서워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 내가 하루 빨리 죽으면 천국이 하루가 길어져. 내가 하루 늦게 죽으면 전도를 하루 더 할 수 있어. 그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난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해서 전도하러 또 나가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또 붙잡혔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 경찰서에서 역시 또 죽은 시체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가서 또 찾아왔더니 이번에는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아야 그 일대에서는 그분은 귀신이라고 이건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이니까 무서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아야 공안부에서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전거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흑룡강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하다 또 잡혔어요. 또 잡혀서 또 매를 맞아서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3번째는 하루 만에 또 살아났어요. 이분을 만난 겁니다. 이 고장로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하목의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제 목을 안고 막 허그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90도로 제게 절을 해요. 전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그때 90도로 절을 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이 어려운 곳에 어떻게 이 더러운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해 그 허리를 동이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미국의 교포들이 중국을 찾아와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지라고 교회 짓자고 막 이러면서 돈을 주기 시작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지하교회 그 숨어서 예배드릴 때는 숨도 못 쉴 때 예배당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무슨 카펫이 있고 무슨 피아노가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자가 뭐가 있어요?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렇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뿔뿔이 헤어지고 서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니 이거 주면 좋습니까? 이 돈의 핍박이 총칼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여기에 휘달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풍지박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던 이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와 바울의 체포를 일으킨 것처럼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산다는 말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다음 뭐지요? 썩으면 아니에요. 썩으면이라고 많은 분이 그러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 썩은 건 버려야죠. 그건 못 써요. 썩은 거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내가 그 단체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거절이에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아있는 한 일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젊은 두 부부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혼할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좋은 커플로 알았는데 우리 이혼할래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나? 5년 됐어요. 왜 이혼하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교회도 못 나가게 해요. 오늘 겨우 왔어요. 이건 전 이혼해야지 이 사람하고 살다 뼈도 안 남습니다. 그래. 그런데 결혼 5년 전에 했는데 5년 전에도 시어머니가 교회 못 나가게 했나?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교회 가도록 했어요. 근데 왜 지금 못하게 해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며느리 교회도 못 가게 했을까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네 분이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으니 그 이혼을 한 6개월만 연기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얼굴 쳐다보더니 뭐 여태까지도 살았으니까 6개월이야 연기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6개월 살아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는 제게 오면 내가 이혼 수속 밟아주고 앞장서서 도와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드시오. 6개월 동안 뭘 하라는 겁니까? 6개월 동안 당신은 그 집에 가서 며느리로 살지 말고 선교사로 사시오. 지금까지 안 왔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살면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양보해야겠죠. 모든 걸 희생해야겠죠. 그러니 그 시어머니가 이게 변했네. 이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자기를 따르지 말고 자기 주장을 따르지 말고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서로 모이는 것, 자기 중심이 아닌 것, 하나님 중심인 것.
두 번째는 박해를 이기는 방법. 세 번째 위기는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더욱 강조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에 강조하는 악센트가 있잖아요. 악센트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다른 뜻이 돼버려요. 제가 196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그때도 한국에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본에 온 비행기를 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한국 유학생 그 당시에 국가고시 쳐서 한 사람 100명을 태우고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렸더니 그 이민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필라델피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 필라델피아를 몰라요, 이 사람이. What 그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랬더니 what 또 그래요. 이게 영어도 모르나 해가지고 제가 피를 끓여가지고 PHILADELPHIA 썼단 말이에요. 이러거든요. 필라델피아. 제가 악센트를 안 붙인 거예요. 그냥 난 필라델피아 그랬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우리 한국말은 악센트 잘못 찍었다. 틀린 말 아니면 알아듣지요. 영어는 악센트가 틀리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딴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필라델피아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강조할 것을 강조해야 돼요. 강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일이 거꾸로 돼버려요.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을 가지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었어요. 회개를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 보기를 좋아했어요. 기사, 놀라운 이적,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정치적 자유, 로마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세상적 부귀와 안위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강조점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강조하고 말았어요. 이 잘못된 강조점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행복 추구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내 도구예요. 내 하나의 미디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켜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런 공리주의, 실용주의적 사고의 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크게 슬프게 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각각 흩어지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이제 밥이나 먹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면서 베드로도 도망을 가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강조는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강조.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인간적 교제의 장으로 교회를 삼고 교제, 펠로우십, 서로 친교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천국을 세우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본주의적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량적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적 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왜 저렇게 사는가 이러면서까지 저주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강조점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 가운데
가장 중심어가 뭘까요? 키워드를 찾는다면 in 그리스도,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서신을 한마디로 묶어 만든다면 이신칭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구원도 없고 그것은 생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이것이 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기적에만 도취했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은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 고친 예수님보다 병 나온 안진뱅이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보다 용돈이 든 지갑에만 눈을 돌리는 잘못된 손자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유쾌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쾌하게 되리라. 언제 유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비양심적인 행위, 그리고 성직자가 일반 신자보다도 더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을 것은 뒤로 미루는 그런 복된 교회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대교회는 각연적인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불가견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대치됨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보였어요.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늘로 승천해 가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이콘을 많이 만들잖아요. 뭐 상도 만들고 여기다가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아이콘을 많이 만드는데 그들은 비지블한 각연적인 것을 좋아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부처를 앞에 놓고 절을 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입니까? 또 가려놨네. 십자가를 한번 우리 교단에서 십자가를 교회에서 못 붙이게 한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못 붙이게 했는고 하니 우리 교인들이 너무 우상에 많이 젖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절을 하고 비비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와서 다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가 영락교에서 총회를 할 때 그 결정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하지 말자. 십자가 띄어라. 교회에서 십자가를 안 붙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보이는 것이 좋아서 보이는 것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우상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주 위대한 말이 있어요. 첫사람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영이 되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삼위로 구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아직도 보이는 것을 찾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신년 축복 대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축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축복 대성회. 목사가 아마 축복 배급소 소장쯤 되는지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5개 집회를 강조하고 프랑카트를 붙여놓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년 축복 금식 대성회를, 금식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칠하고 하라고 했는데 프랑카트 붙여놓고 금식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이건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영으로, 몸으로 나와 앉아서 예배 봤다. 눈으로 보지만 말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참으로, 거짓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정말 다해서 내가 예배에 참여를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저는 늘 그럽니다. 찬송을 부를 땐 찬송가를 두 손으로 잘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찬송가 앞에 다 책상에 펴놓고 하고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과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행사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런 자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애굽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애굽을 방문했다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헤롯의 칼을 피해서 피난 갔던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예배당을 세워놨는데 그 예배당 가는 골목을 들어가 보면 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셨던, 주님이 피난 오셨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건 좋은데 이렇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눈이 멀뚱히 살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더럽고 오물투성이가 됐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잠깐 왔다 갔고 지금은 너희 교회에 있고 너와 함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했는데 왜 2000년 전에 내가 잠깐 머물렀던 이곳에 와서 내가 회개를 한다니? 그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왜 예수님을 애굽에 가서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고 눈 뜨고 기도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거기에 함께 계셔요. 그 주님을 찾아야지 왜 내가 엉뚱하게 다시 말해서 나도 별 수 없구나. 불가견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견적인 것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종교를 신앙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큰 교회당 짓기 운동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큰 거 짓지 마라 그러니까 6,500명짜리 짓다고 그러고 우리는 10,000명 들어가니까 더 큰 거 짓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럼 우리는 9,000명 들어가는 거 짓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보이는 경쟁, 보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종교를 신앙해요. 성령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입니다. 성령 없이 예배당만 짓고 눈에 보이는 것만 헌금이 얼마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교회 예산이 얼마야? 장로 몇 명이야? 부목사 몇 명이야? 그걸 가지고 기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네 교회가 적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영적 심령이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고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뼈다귀만 가진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방언이 뭔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하는 것이 방언인가? 도대체 방언이 뭘까? 방언은 은사의 하나입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장로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장로교회는 말씀은 있는데 예수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그건 그렇잖아요. 왜 성령이 없느냐 그랬더니 방언을 강조 안 하니까 성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 보세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여러 개가 있죠.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가령 어머니가 갓난아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기가 응 하면은 이놈 기저귀 갈아줘야겠구나. 엄마는 알아요. 엥 하면 배가 고프구나. 우유를 주는 거예요. 엉 하면은 안아달라는 거구나. 안아줘요. 엄마와 아기와의 대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언어,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텅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로사라리아라는 말은 다른 방언이라고, 다른 나라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 16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각 제 나라 말로 알아들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방언장인데 거기에 나타난 방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그건 이제 말씀한 하나님과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유익한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도 나도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공예배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인데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방언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방언을 금하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대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앞으로 10년 후에 전쟁이 난다,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 그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이루어졌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시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하는 얘기까지 전부가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판, 재림 심판이죠.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언을 사모하라 말이에요. 그것을 더 많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방언을 폐하라. 방언은 공석에서는 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를 공석에서 그걸 하면 너 혼자만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 그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바람이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능력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주를 부려서 저 사람을 내가 녹초를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 불은 태우는 것 아닙니까?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 혀가 호련히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갑자기 일회적 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말은 단번에 한 번에 일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 오순절파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신학이 다른 거예요.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강림이 지금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순절 운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건 일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것이 단회적이죠. 지금 또 예수님이 또 아기로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 단회적이든 성령이 한 번에 오신 거예요. 단번에 오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믿는데 오순절파에서는 지금도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파가 우리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이 뭔가 하니 잘 보세요. 왜 다른 나라 말이 생겼을까? 세계가 한 언어였지 않았어요. 언제 말이 흩어졌죠? 어디서? 바벨탑 쌓을 때 바벨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방언을 흩었다는 말은 이것은 저주입니다. 인간이 말이 서로 다르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못 되도록 단합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방언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에 방언을 말한다 하는 말은 말이 16나라 말로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아람어로 얘기했을 텐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유니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물러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봉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 좋은지 왜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술에 취하면 말을 수리해요. 걸음도 수리 걸어요. 내가 못 걸어요. 수리 걷지. 운전도 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하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는 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가마로 2가마 받을까 3가마 받을까, 앞지락을 크게 열어라, 뭐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런 분량적인 양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만 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상식으로 훌륭해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을 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 것은 전혀 거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할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4가지 위기를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지금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잠시 한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마무리를 하고 끝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